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나라를 침으로 바로 왕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감격과 환호 속에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되고 은혜되는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넘쳐나는데, 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천대받고 무시받던 노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존귀하게 여김받는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80이 넘은 늙은 모세 할아버지가 바짝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방백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앞에 모세가 크게 보였더라. 크게 보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이 작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대한 골리앗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실패한 자를 들어 성공한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오늘 함께 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삶이 내 삶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의 람셋을 출발해서 일단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인간의 연약함, 불신앙이 자주 부딪히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의 광경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종으로 학대받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괴로움 속에 있던 그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자 해서 그들을 새 땅을 정하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로 가로막는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축복으로 바꾸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컸고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좀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반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통곡하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이 있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동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오늘의 이 장애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자,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모든 배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반항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준 모세와 아론에게 이거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속에 내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교훈을 찾으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편리한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멘.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인도하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비도 없고 또 인정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고 몰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먼 길이 아니라 가까운 길, 블레셋 길을 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6배나 더 먼 저 광야의 길, 그것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을 빠른 길, 블레셋 길로 통과하도록 하셔야지, 왜 거칠은 광야, 그것도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더 깊고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가까운 길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기는 했으나 그 길에는 필연코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땅을 밟고 간다. 용납할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필연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평민들입니다. 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무기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속수무책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야,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데 돌아가자, 이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옛날에 종살이의 자리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그들에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길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좋아 보여도 끼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리번거리고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사람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걸어가는 길이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에 벗어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로막는 홍해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갈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에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물속에 잠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하리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이지만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 계획에 없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내 계획에 없던,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길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나를 향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복된 길로 열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위해서 때로 광야 같은 연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이요,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심에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잡아가기 위해서 추격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도간에 든 쥐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이제는 절망인 것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 절대 절망의 순간에 이르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14장 13절부터 1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바다에 길을 내시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려있는 풍성한 과일만 보지만 그 풍성한 과일이 있기 전에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뿌리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보석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땅을 파는 힘듦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갈고 닦여지고 연마되어지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비바람을 참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무지개만 바라보고 환호하는 것이지 그 무지개가 있기까지 비바람 불었던 그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는 그 위에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번을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을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을 무려 맞아야 순금이 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시 말하면 연단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의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는 때로는 광야 같은 연단도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광야 같은 힘들고 낯설은 일들로 어렵고 곤고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이 신앙으로 해석되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어떠시니?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오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멸류관으로 열매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 연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비난으로 나를 연단시키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광야의 행군길에서 종종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지각 없는 몇몇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들과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아론과 모세의 얘기만 듣고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의 주장도 좀 하자. 우리의 생각도 얘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고 선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분명하게 거명하는데, 26절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가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냐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우리가 왜 모세와 아론의 말만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생각도 우리 계획도 우리 주장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인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힘으로 이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잘 살펴서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말씀하셔서 모세가 세웠던 장로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잘 안내하고 인도해야 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가로막고 아론을 반항하며 거부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자 아론의 지도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들보다 우리가 힘이 있다. 저들보다 우리가 권세 있다. 저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비방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정말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합니다. 나에게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와줘야 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원수가 너의 집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가족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열심을 다하여 일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비난과 비방 앞에 마주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변했어. 지가 혼자 일 다 하는 거야? 지가 언제부터 이 교회의 일꾼이었대? 열심히 앞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지도 않으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개를 발로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비난과 비방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어떠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 자신을 그것으로 살피고 나를 보완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데에 재료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나를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나의 성숙함을 이루는 귀한 재료가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이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더 고마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도 이기는 인생이 있고 이기고도 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최후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이유 없는 비난과 비방이 나를 향하여 화살처럼 쏟아질 때가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편리한 방법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다. 두 번째, 때로는 광야의 시험 같은 어려운 고통과 아픔으로도 나를 연단하시기도 한다. 세 번째,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비난과 비방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정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은 심히 자상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자상하시고, 또 심히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21절과 22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아멘.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들 앞서 가시며, 뒤따라 오시는 것은 몰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 가시면서 장애물은 지워주시고 위험한 곳은 평탄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열대 지방의 낮은 굉장히 땡볕입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 차이로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서늘하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 주셨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연단과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자상하고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으로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자상하고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